이 시간 저희들이 말라기서 2장을 읽었습니다. 말라기서 2장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특히 여러분 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가운데는 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의 언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제사장을 세웠습니다마는 아론의 자손들을 통해서요.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앞전에도 말씀을 나눴듯이 오늘날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베드로 전서 2장 5절에서 거룩한 제사장, 9절에서는 또 왕같은 제사장,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의의 제사장, 또 복음의 제사장, 로마서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나 장로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가 다 제사장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레위의 언약을 가진 자다라는 걸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레위의 언약은 오늘 말씀처럼 생명과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다른 지파와 구별을 했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로 그렇게 특별히 세우고 그들의 기업이 곧 여호와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 됐음을 알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채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레위의 언약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고요. 또 주님께서 인생 다할 때까지 세상이 주지 않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이끄시는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임을 성경 말합니다. 그때 당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집행하는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고 화목시키는 그러한 직분을 행한 자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레위와 언약을 맺었다. 근데 그들이 그 언약을 버렸다 하시면서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 가운데서 만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요. 2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지 않는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줬던 그 복에 이제는 저주를 내릴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모든 복,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는 빼앗아가고 주신 은혜에 그 울타리를 걷어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귀와 마음이 지금 나오고 있죠. 이 두 가지는 그곳에 할례를 받으라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죠. 귀에 할례를 받으라 하면은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 귀가 하나님께 속한 귀가 되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이기적인 우리의 자아의 소리를 듣고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는 귀가 되라, 귀가 할례를 받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은 너희에게 약속된 모든 복이 저주로 바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너희에게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그렇게 감싸고 또 너희를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벌 가운데 임하게 하는 저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가죽을 베라라고 말하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라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그 법을 가지고 살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께 속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온갖 생각들, 하나님을 고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손과 발로 해석해서 삶 가운데 말씀의 조명 아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어진다고 그랬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는 이 세상 아무리 혼탁해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동력을 얻어요.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는 그 힘을 얻어요. 뿐만 아니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에 만족에 자족하는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것을 하나님께 예배한 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은요. 보라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그리고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복을 저주로 바꾸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똥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번제 이렇게 예물을 드릴 때에 이 가죽을 벗기고 또 모든 안에 있는 내장과 똥은 그걸 모아다가 다 불에 한 곳에 가서 불에 살려버리죠.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똥을 너 얼굴에다 바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당시 얼마나 타락했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예물 속죄제나 또는 번제에 예물을 드릴 때는 이 부정한 것들을 다 빼내야 됩니다. 이렇게 조각조각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벗겨서 정해진 곳에 가서 버려야 되는데 태워야 되는데요. 일부 제사장들은요. 너무 번거롭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태워서 없앨 거. 그래서 안에 이런 내장이나 이런 걸 빼내지 않고요. 그냥 그대로 통째로 그냥 번제로 살려서 드리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뭐 하나님 보지도 않는데 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 지저분한 그것과 동일하게 너희를 처분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것이고 존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는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서게 된다라고, 그것이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캐논 기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토타 스크립투라, 전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생기고요.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으며 우리의 삶과 모든 행위의 중거점을 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왜 내가 이 명령을 지금 하고 있냐 그러면은 너희와 세운 그 언약 때문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은 생명과 평안인데 그 밑에 나오죠.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생명을 얻고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내가 지금 명령한다. 말씀으로 돌아오라. 말씀을 귀에 담고 마음에 담아 말씀을 따라 행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함부로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생각할 업신여김을 할 그런 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요. 하나님은 영화로운 보좌이시고요. 그분은 시작부터 높은 곳에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요. 영원하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너무나 그래서 만홀히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우습게 생각합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이곳에 자정에 계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생각과 과정과 그 절차와 의도와 목적을 다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코람데오 신앙을 갖지 않고 살아갑니다.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어진 것이죠. 사람이 있을 때 사람은 두려워하지만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보고 계신다라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두렵고 떨림이 없다라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경외함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싫어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말해줍니다. 두 번째로는 그의 입에는 6절입니다. 진리의 법이 있었고 말합니다. 진리, 하나님만이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진리시고요.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그럼 그의 입술에는 거짓이 아니라 진리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 것을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는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에 새 언약 백성은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사는 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선포된 입이다라는 것은 삶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삶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법에 따라 진리의 법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이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마음에 담았기 때문에 삶으로 나타나게 됨을 알게 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라고 말하죠. 불의, 반대는 의로움이죠. 의라라는 것은요, 헬라어로는 디케요시네라는 이 헬라어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을 만한 것을 의라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받을 만한 그러한 것을 입술에 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말,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가증스럽고 거짓된 말은 버리고 은혜의 말, 감사의 말, 정직한 말을 하며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죠.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두 가지, 화평함과 정직함. 우리가 정직하지 않으면은 정직하신 하나님과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화평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 되고 화목되었다라는 것이죠. 구약시대도 여러분 5개의 제사 중에 화목제가 있다 그랬죠. 이 화목제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겠습니다 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화평할 때만이 함께 동행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원수하고 싸우고 있는데 함께 갈 수 있습니까? 마음이 다르는데 아모스서 3장 3절의 말씀처럼 끝까지 함께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가질 때 우리가 이거 화평함이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화목하고 화평함, 그리고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직함으로 동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예배자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기를 원하는 것이 예배자임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사야서 57장 15절에서 이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겸손한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 여러분 이 레위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은요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을 돌이키고 죄악에서 떠나게끔. 왜요? 그 얘기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니야 그거 잘못됐어. 하나님이 그건 원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며 또 그들에게 권고하고 권면해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자가 바로 그러한 사명을 가진 자가, 그러한 책임이 있는 자가 하나님께 예비한 자임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보니까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앰베서더라고 얘기합니다. 대사관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대사관.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에 그의 입에서 말씀이 있어서 기준점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전하고 통로가 되는 그러한 예배자가 될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지식이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하늘의 무기, 땅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무기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고린도후서 6장 6절에서 7절에 말합니다. 8가지 무기를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깨끗함이었죠. 두 번째가 지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곧 우리의 영생이다라고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취하는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런 깨끗함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인 자비야, 오래 참음,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을 성경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이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깊이 들어가게 되고요. 더 많이 신뢰하면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가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제사장이 바로 이 레위 지파의 레위의 그런 언약을 가진 생명과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알게 합니다. 자 여러분 8절 보십시오. 너희는 옳은 길을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그런데 도리어
이 제사장들이 옳은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리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거스리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카샬 이 말인데, 실족하게 하다, 넘어뜨리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오히려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리우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는데, 도리어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갖다 이렇게 거스리게 하고 걸려서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왜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도 여러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리우고 있습니다. 많은 매스컴들을 통해서 또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삶과 일, 물질에 때로는 그렇게 넘어지고요, 음란에 넘어지고요. 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표를 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리운 이들이 너무나 많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하나님은 지키고 계시는데 너희와 약속한 그 언약을 너희가 깨트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까 우리에게 임한 이 복을 저주로 바꾼다라고 그랬죠.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끔 수치스럽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내 길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이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사람을 보면서 나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것을 요청합니다.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설 것을 말합니다.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였더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울사도처럼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세상 앞에, 사람 앞에 이 기준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에레미야 시대 때, 마지막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400여 명 이상 되는 선지자들이 다 사람 편에 서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사람의 귀에 좋은 그런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기업인 하나님께 예배한 자들은 사람에게 치우쳐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설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로 내려가면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거짓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며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형제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한 아버지에게 난 형제를 속이고 거짓되게 대하고 자기의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들을 해하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느냐.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왜 가증한 일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왜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 거룩함, 성결임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성결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이 진리를 가지지 않고 정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성결되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그렇게 거짓으로 행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 아비가 바로 거짓의 아비, 바로 너희 아비 사탄으로부터 너희가 그렇게 왔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예수님께서요. 이 거짓의 아비는 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이 거짓된 세상의 영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 거짓이에요. 거짓. 그냥 속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속였듯이 이거 먹어봐. 그러면은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얻을 것이야 라고 그렇게 속이듯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 거짓된 영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진리 앞에 거짓은 물러가게 되어 있죠. 성령은 이 성결의 영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거룩함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거짓된 자는 언제나 와서 딱 한 번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합리화시킵니다. 상황이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뭐 다 그러는데 뭐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은 성결을 사랑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결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요. 예수님의 보혈을 십자가에 흘려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성결케 하기 위하여 깨끗함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음을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 된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며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 자리부터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8가지의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못에 던져지는 죄를 대표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죠. 거기에서 마지막이 거짓을 행하는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5가지가 나오는데 거짓말하는 자, 지어서 내어서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이를 수 없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거짓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고요. 속임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곤란해요. 다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그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저런 실수와 허물과 또 죄를 짓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회개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며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밑에 이제 14절과 연결돼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4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서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여러분 그때 당시는요. 이 여자들 또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이혼을 당하고 쫓아내버리면은 먹고 살 수 없는 연약한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 거짓 때문에 거짓을 행하였다라는 것은요, 이 제사장뿐만 아니라 거기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 음란에 빠져가지고요, 그리고 자기의 그 아내를 갖다 버리고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요, 이 소외당한 그들이, 약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우리가 이러면 성경에서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뭔가 물질을 꿔주고 보증을 받죠. 뭘로 갚을래? 보증을 해요. 돈 갚을 때까지. 그래서 옷을 취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해가 지기 전에 그가 돈을 갚지 않는다 해도 옷을 돌려줘라라고 얘기하죠. 왜요? 그는 가난하기 때문에 밤 이슬이 낼 때 추워서 옷이 아니면요, 겉옷이 아니면은 너무너무나 힘들어요. 하룻밤을 나기가. 근데 그걸 안 돌려줘요. 돈 갚으라라는 거예요. 아니면 몸으로 때우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날 밤에 이 소외받는 자,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저 모습을 보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당 잡은 그 옷을 깔고 있지 말고 돌려줘라라고 얘기합니다. 고아와 가부, 가난한 자에게 너가 베푼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꾸인 것이다라고 말하고 내가 갚아줄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면 보겠다. 그런데 여러분, 사회가 타락할수록 그렇게 이와 같이 여기서 어려서 짝으로 맞았던 아내를 버리고 또 소외받고 힘든 자를 그렇게 쫓아냈고 확대했음을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거짓되게 속여가지고 그렇게 행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여기서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라는 건 뭐냐면요, 막 폭행을 하는 자를 말해요. 오늘날도 여러분 이 폭행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폭행을 안 한 것처럼 옷으로 가려요.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안에 모든 과정과. 하나님은 이것을 미워하고 싫어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특히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그 레이의 언약을 받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자는 특히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17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말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는 그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말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너희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 사람은 악을 행하는데도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을 줘가지고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거예요. 부유하고 악인의 그런 부유함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참 저 사람에게 복을 준가 봐. 이 말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도리어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 것을 말해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이 말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말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왜 이렇게 악인이 잘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이 계시는지 아니 계시는지 여러분 무리와 사건 알고 계시죠?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나를 부인하며 우리 주님 오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천군 천사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지키며 정직하고 또 은혜로운 말, 감사의 말 그런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을 힘들게 하고 특히 소외받고 힘든 사람에게 눈물을 줘서는 안 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리고 섬기는 그런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생명과 평강의 그러한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남은 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약속된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